아침 먹어라. 예,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꼭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귀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는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고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져야 됩니다. 온기란 말은 따뜻한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따뜻한 기운이, 그 사랑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겨우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4년 살다가 작년 연말에 한국으로 왔는데 연평균 365일 28도에서 30도 되는 그런 나라에 살다가 제가 딱 오니까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의 피부도 이 한국의 추운 온도를 잘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길을 가면서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겨우내 땅을 한번 보셨습니까? 딱딱하게 얼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다시 자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봄이 되면요, 따뜻한 온기만 전해지면 거기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새싹이 올라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이자 목사님이신 고진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내 딱딱한 그 땅은 억만 톤의 무게라 말합니다. 억만 톤의 무게만큼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연약한 그 잎이, 새싹이 그걸 뚫고 나와요. 생명의 신비예요. 이거는 그 어떤 말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명의 신비라고. 여러분, 생명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기입니다. 온기만 있으면 생명은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기가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를 만졌어요. 온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은요, 차갑고 차가워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온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온기가 필요한지, 제가 여러분 혹시 보실 분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만 900만 부를 찍은 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캥거루 케어라는 그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시고 우리 삶에 온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비.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찾아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선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지십니까? 작은 아이도 그 온기가 느껴졌을 때 죽음에 가까운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가 있지만 온기가 있을 때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많이 자랐습니다. 저도 50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기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자랐으니까, 다 컸으니까 온기가 필요 없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장인 장모님이 남아있습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저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쁜 딸을 14년 동안 말레이시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고 싶은 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국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는 좀 괜찮은 목사라서 좀 괜찮은 교회 가서 뭔가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뭐 한다고요? 좀 말하세요. 뭐 한다고요? 개척교회를 한대요. 그 우리 장인이 정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저녁에 그 하시는 말씀이 권 목사, 나는 권 목사한테 큰 교회 바라지 않아. 그 말은 무슨 교회를 바란다고요? 큰 교회,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봐서 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저에게 한 5분 동안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못난 사위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가끔 전화해서 집으로 오래요. 그럼 가면요 되게 좋아해요. 그때 제가 느껴요. 저렇게 못난 사이라도 찾아오면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온기가 필요하다는 거.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세요. 참 냉랭합니다. 참 차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온도는 도대체 몇 도 정도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온도를 찾아냈어요. 그게 0.72라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온도인지 아시죠? 여성 한 명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낳을 수 있는 출산율, 그게 우리나라가 0.7입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에 한국인이 멸종하고 있다고 외신에서 떴습니다. 0.72. 1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온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온기가 없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온도가 얼마냐?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온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가운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 젊은이들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내 가슴을 뜨겁고 내 가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만나보면 전 결혼 안 해요. 저 결혼하기 싫어요. 그냥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들 탓합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 놨는데,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탓합니까? 어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제 또래의 나이가 되면요 이웃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내 노후 준비해야 돼요. 형제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 노후를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회가 차가운 사회가 됐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 온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동남아 살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착하다. 이거는 진리예요. 우리 전유미 사모님 저기 계시지만 스리랑카에도 사모님 이 말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나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이상하게 소문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 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어떤 줄 아십니까? 출산율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말레이시아도 원주민말 가면요 기본이 3-4사람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기가 있으니까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온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온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또 내 삶에 있어서 내 자리를 참 차갑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뭐라고요?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회사도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에 대한 자리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 사람이 그 서 있을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은 사람을 평가해내요.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당신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동양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득위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득위.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것이 뭐냐 하면 실위라고 합니다. 득위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실위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자리가 득위의 자리일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참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100이면 그러면 내 자리는 70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 나머지 30은 어떤 것이 되냐면 창조의 자리가 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 능력이 70인데 사람들은 다 100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70인데 100의 자리, 그 30은 뭐로 채우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윗선, 거짓, 권위, 이것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100의 능력이 있으면 70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득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다 이렇습니다. 능력이 70인 우리 하은이가 100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요 다들 박수 칩니다. 어떻게 너는 미안해요. 하여튼 어떻게 너는 여기에서 여기를 갈 수 있냐고. 좀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런 대학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냐고. 다 그런 말 하면서 박수 칩니다. 그런데요 100인 사람이 70자리 내려오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안 됐다 안 돼서 저 엄마 얼마나 속상하고 쟤는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 다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학 나와서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냐고.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리를 높은 데로 올리려고 합니다. 70인 사람이 30인 100인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니 여러분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뭐로 채워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이를 70인 사람이 100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이를 뭐로 채워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채워내요. 여러분 이 컵은요 제가 금방 들 수 있어요. 가벼워요. 근데 이건요 1시간에서 2시간은 제가 이렇게 못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컵 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순간은 들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들고 있겠습니까? 못 듭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가 찾아오니까 내 삶이 냉랭해지고요. 다른 삶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받아들일 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삶이 차가워지고 온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온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맛이 안 나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 가지는 압시다.
우리에게 큰 슬픔이 찾아올 때 그만큼의 큰 기쁨이 찾아와야 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큰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 삶 속에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말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내 속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내는 것은 그만큼의 기쁨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 작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큰 슬픔을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작은 온기들이 살맛을 나게 해요.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해낼까? 바로 이 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온기, 따뜻한 기운, 사랑의 따뜻한 기운,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진짜 돌아가시고 난데 베드로 속에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이럴까? 그 생각이 베드로 속에 많았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환멸뿐만 아니라 자기가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베드로 속에는 이 세상 정말 살기 싫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까? 저런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도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베드로를 점령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시죠?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재밌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잘 아네요.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무슨 쪽?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향이라 그랬죠.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고기 많이 잡혔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그물에서 고기가 많이 잡고 제자들이 그물을 건질 때에 우리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와 빵을 얹으시고 그것을 굽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잘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따뜻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숯불을 피우셔서 고기와 빵을 그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좀 더 가져오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자,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와서 아침 먹어라 이 말은 한 3주 전에 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아침 먹으라는 말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어릴 때만 해도 반드시 아침 밥상을 차려서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맞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밥을 먹지도 않고 밥 차려놓으면 왜 밥 차렸냐고 엄마는 내가 밥 안 먹는 거 다 알면서 내가 또 이거 싫은 줄 알면서 이러면서 각자가 먹고 다 가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다 밥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 먹는 시간이 부모님이 아이들 건강도 체크하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다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밥 먹는 시간이 참 중요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아침에 밥상에 안 나타나면 안 돼요. 반드시 아침 밥상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만약에 부모님께 큰 잔소리를 듣고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서 아침 먹어라 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나 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지해. 너하고 나하고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말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화해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따뜻한 언어이고 최고의 화해의 언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자기를 떠난 그 제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고. 성경에 보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제자들이 다 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면 부활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화면을 트시면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부활했던 이 무덤인데 이 무덤에서 저 돌이 열려 있고 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쓰시는 걸 봤어요. 저렇게 안 써도 나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멘? 믿으면 되는데. 이번 주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봤을 때도 어떤 기자 한 명이 어떻게든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를 그 자료를 찾고 다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 영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종교적 언어는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소 이준이가 우리 박신우 말 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박신우 집사님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 나는 아빠를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만큼 사랑해.
그걸 우리 박신우 집사님 들었어요. 그런데 박신우 집사님은 되게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네가 하늘 알아? 네가 하늘의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거짓말 하냐고. 네가 아르헨티나 가봤어? 브라질 가봤어? 땅이 얼마나 넓은데 네가 그거 가지고 네가 지금 땅만큼 나 사랑한다고 말해. 왜 거짓말해 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요, 때를 죽여야 됩니다. 부모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얘들이 얼마나 나 사랑하는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내 생명을 다 준 이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 끊어버리는 게 최종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최종적 원어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희와 나는 절대로 그 사랑은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이 말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근데 이 부활의 의미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해낼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경에 과학적 증명 다 남겨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거 안 남겨둬요. 왜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 속에 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발부둥 쳐도 사랑 없이 여러분들은 결코 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차갑기만 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막힙니다.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왜요? 살아야나 있으나 내 속에 온기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나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내 삶이 냉랭하고 차가운 줄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다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와서 아침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들려주는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 대적합니까?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 시작. 자, 첫 번째는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누가 감히 그들을 뭐요? 정죄하겠습니까?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읽읍시다. 자, 4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발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끊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바울은 고민해 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합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어 시작.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음도 끊을 수 없는데 그 어떤 세상에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사랑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든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속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 아침에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의 온기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용기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죽음도 너를 나와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 예수님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힘냅시다.